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6년 동안 땅에 이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50년째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걸 이제 희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77이 49면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희년 그러면 이걸 요베레해라 그럽니다. 요베레해.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이 두 가지는 뭘 가르칠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잠깐 보죠. 25장 4절입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땅의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안식년을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일깨우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소출을 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땅을 계속 갈면은 땅에 영양분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죠? 제가 몽골에 갔더니요, 몽골은 땅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가도 자다가 깨어도 똑같은 장면이 거기가 거기고, 예? 넓은 들판에 뭐 야산 같은 것이 있고 쭉 전부 다 들판이에요. 그런데 참 농사를 짓는 철이잖아요. 지금 밭 가는 철인데요, 일부는 갈아놓고 일부는 그냥 안 갈았더라고. 그리고 이쪽은 또 갈았어요. 이쪽은 안 갈고, 이쪽은 갈고, 이쪽은 안 갈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 몽골은요, 땅을 올해는 여기만 농사 짓고 내년에는 여기 농사 짓고 그 다음에는 이게 번갈아서 한대요. 그래야 땅이 힘을 얻어서요, 이 농산물을 잘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땅을 쭉 씨를 뿌려 놓으면요, 농약이고 뭐 김을 매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대요. 몽골에서 농사짓기 제일 쉽다네요. 봄에 뿌려 놓으면 가을에 추수하면 된대요. 농약을 전혀 안 써요. 왜? 그만큼 땅을 휴식해주고 그 다음에 재배하기 때문에요, 땅에 병충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계속 우리는 쓰잖아요. 쓰니까 이 땅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게 병충해도 쉽게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년 동안 땅을 농사짓고 7년째는 땅을 씌워줌으로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땅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되겠죠? 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하고 쉬면 시간이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7년째 쉬라는 건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이 억제하는 모습도 되겠죠. 그렇죠? 너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지 마라. 만약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7년째도 그냥 농사 지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6년째 농사 지은 것을 2배로 농사 짓게, 소출이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심을 길러주는 어떤 것도 될 겁니다. 그리고 땅을 농사를 안 짓는 그 땅에 그에 생기는 소출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씨를 뿌려놨으면 그게 또 나서 거기에 소출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누구에게? 객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짐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이타적인 정신을 길러주는 그런 것도 될 거예요. 이웃을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쨌든 안식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그러면 시기적으로 말하면 안식년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희년은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일 겁니다. 희년은 뭐가 있냐면 희년은 모든 것의 자유예요. 자유. 희년. 한번 보시죠.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 다른 말로 해방이죠. 이 희년은 모든 것의 해방입니다. 첫 번째는 종으로 팔렸으면 종에서 해방이에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이게 살아가다가요, 너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될 입장이 되면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떡하죠? 그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거래할 적에 반드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농사질 소출의 분량을 계산해서 값이 매겨져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땅값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땅값이 떨어져요, 가치가. 왜냐하면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 재산의 자유예요. 그리고 토지 자체의 농사를 안 짓죠. 토지 자체에 대한 해방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안식년은 천년왕국의 그림자, 그리고 희년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